성가대원 분들 중에서 용기 있는 분이 먼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두 단어도 좋습니다. 네? 사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뭐 배반으로 보답을 하거나 우리도 사랑으로 마땅히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배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그냥 대답을 이어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들의 범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왕으로 소개했단 말이죠. 자신은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또 듣게 됩니다. 목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각기 제 길로 행하여서 각자 다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죄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또한 탕자가 되어서 우리가 방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또 나중에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가깝게 표현하신 것이 무엇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너희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음란하여져서 신랑 되신 주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음행을 일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포기 수순을 밟으셔야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도 할 만큼은 해봤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의 이 관계를 이 약속을 또 깨뜨려 버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어떻게 작정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의 관계도 매우 밀착된 가까운 관계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실패, 우리의 타락, 우리의 음란이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를 성공하는 구원의 완성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음란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 주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왜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으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성경에는 그러면 새 언약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소개하는데 같이 성경을 좀 봐야겠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이에요? 실패했으니까 그동안. 정말로 그동안 불순종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을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뭔 줄 알아?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것과 이전의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어줄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전에는 율법이 그냥 바깥에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다가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에요? 기록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은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같이 살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했던 실패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능력이 되어서 너의 순종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새 언약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안대요. 왜요? 그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 하신대요? 함께 거하고 계시대요.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남겨주신 거죠. 19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실 때가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 얼굴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나를 볼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다. 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20절 말씀에 그래서 같이 이거는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 중요하죠.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대요. 와, 어떻게 이 안에 실패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기로 작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 내가 들어가서 작정하여 살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해주신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복음과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우시는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두고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시면 되지. 뭐 이유까지 그 당신이 떠나신 이유까지 우리를 생각을 하세요? 왜요? 왜 생각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세요. 제자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끝까지 돌볼 거야. 끝까지 도울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실제로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뭘 하시나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조명하여 주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어두워서 잘 못 깨달아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기 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늘 깨달아지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개인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속마음을 자신의 안에 있는 영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잘 모르던, 못 알아듣던, 듣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캄캄한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면서 이 길이야, 이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죄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을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어떤 말이냐면 뭐 변호사, 위로자, 뭐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혜사를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다음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는 영어의 콜과 비슷해요. 콜, 부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곁에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광석 너 이놈아 그만 좀 말썽 좀 피우고 불순종하고 내 곁에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부르심을 당하는 거예요. 소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제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누구누구가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리고 질고 속에서 마음의 아픔 속에서 그래도 힘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빨리 당장에 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누구 집사를 누구 성도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콜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의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러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탄식할 때 그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부르는 소환장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호소, 우리의 신음소리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그거를 부름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딱 붙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곁에 붙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조명을 말씀했다면 지금은 8장 26절 말씀에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고 계시대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 참 한심하다.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게. 힘내라 내 새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채널을 맞추는 일을 하시는 거죠. 채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틀 때도 채널을 맞추면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주파수가 탁 맞아서 소통이 되는 거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라디오 방송도 주파수가 공중에 있지만 아무나 다 못 듣죠.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세요. 들려지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딱 맞추면 통해요. 제가 저희 아들과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아서 쓰고 있는데 무전기 앱을 쓰고 있어요. 무전기. 부러우시죠? 전혀 안 부러우세요? 저 무전기로 소통해요. 아들과 소통하는 아빠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저희 아들 만나도 물어보지 마세요. 소통하는 거 주파수를 맞췄어요. 저희 아들과 그 무전기 앱을 쓸 때 7771번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딱 맞추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요. 아들만 저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채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지금도 어떻게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채널을 딱 고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승리, 그게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승리로, 약속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맞추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고정시키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요, 우리가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다시 용기를 얻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구상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손가락 10개인 것도 이적, 기적에나 접하듯 세상 놀랍고 창밖에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자신의 삶을 가만히 다시 돌아보니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끼어있던 이 무명의 백태가 다 벗겨지고 나니 자신을 둘러싼 만유일체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 줬잖아, 내가 너를 응원하잖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무심히 보아왔던 이 손가락 10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늘 일상이죠. 우리가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처럼 손가락 10개인 것도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니 이 손가락 10개인 것도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도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구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불렀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창밖에 저 한 구석에 새로 피어나는 겨울을 이겨낸 그 개나리꽃이 예전에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나갔던 것들이었다면 이제 다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니 그게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 꽃이 겨울을 이겨냈다. 죽어 보였으나 죽지 않았어. 다시 활짝 피는 개나리꽃이 되었듯이 너의 인생도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무엇을 세워라? 주의 복을 세워라. 다시 표현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아라.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서 채널을 맞춰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다 보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13절 말씀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에도 육에 속하면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면 현세적인 것에 다 우리가 잠식당해서요, 우리가 내가 참 복도 없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이게 뭐야, 기도 응답도 없어, 형통하는 것도 아니야, 자녀가 당장에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채널을 잘 맞추게 되면 눈이 떠져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이런 나를,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받은 몸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비할 수 있겠어요? 16절,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좀 같이 보면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궁극적인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좁디 좁은 이 못난 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같이 살게 해주시는 그 목표를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새겨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로함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음란한 여인이었던 신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고자 배반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건져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는 가진 자 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보다 더 신비로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민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걸 따놓은 것에서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세요. 그 수준은 낮은 수준이에요. 이 좁아터진 방구석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같이 사시려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고요. 그 여정 속에 성령께서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기에 합당한 상속자로 만드시기까지,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나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여러분을 완성하는 거지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한눈 그만 파시고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는데요.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고 많은 형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큰형을 본받아 비슷하게 닮아가는 작은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대요. 누가요? 문맥을 잘 보세요.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들로 만들어 가신다.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칠 거예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까지? 영화롭게 만드시기까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